일지문에 도는 그 순간에 뭐냐면은 우리는 불자라고 해요. 동등하게. 불자라고 해서 우리 거산들 또는 처사님들고 그 남자는 거사 처사라 불러요. 거사 또는 처사라 불러요. 우리 여자분들은 뭐라고 하면은 보살을 님이라고 붙이죠. 거사님이라고 처사님이라고 붙이고 우리는 다 붙여요. 절에서는. 보통 이제 처사님, 거사님, 보살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스님에 따라서는 나이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부를 때 어이 거사, 어이 처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따라서 거사님, 처사님 하기도 하고 보살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구 보살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불교 안에서는 법당 안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일지문 안에서는 거사님, 보살님, 처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일지문 밖에서 만약에 우리 불자분들이 만났다 그러면 서로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구시? 언니, 동생 이렇게 부르나요? 형님 부르나요? 제가 그 절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부처님 도량 안에서는 여러분들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법명을 받아요. 1월 달에 여러분들 그 졸업하게 되면 수기식을 할 때 여러분들 법명을 하시다 불명을 다 받아요. 그러면은 법당 안에서는 여러분들 불명이나 법명을 불러준 게 맞는데 이게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가 봐. 그러면 서로 안 불러줘요. 안 불러주다 보니까 그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서로 뭐라 부르냐면 언니 동생 불러요. 법당 안에서 언니 동생 부르고 또 우리 처사님들 같은 경우도 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요. 또 누구씨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 도량 안에서는 불자와 여러분들은 서로 불명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불명을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스님들이 문제예요. 스님들이 보살님 부를 때 본명을 해가지고 이름 불러준다는데 스님이 보살 부를 때 알고 지낸 세월이 있으니까 속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지는 이제 그 보살님과 오랜 그 관계가 있으니까 야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스님이 야 이리 와 이래 하니까 신도들도 자기네들끼리 따라서 야 누구야 이렇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법당 안에서는 서로 부를 때는 거사님, 처사님 또는 보살님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아까 말같이 일주문 안에서는 충분히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일주문 안에서 종교가 다른 사람이 왔는데 기독교인이 왔고 천주교 그분들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부를 거예요? 여자분이 왔어. 천주교 신자가 법당에 온 거예요. 그러면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법당에 와서 보살님. 아이고 그렇구나. 법당에 왔으니까 보살님. 아 평소에 마사지 짓고 하시는구나. 네. 아 피곤하다. 법당에 왔으니까 보살님이죠. 밖에서는 그냥 뭐 부모님이 그냥 하죠.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요. 사람에 따라서 불교를 보통 철학자 얘기할 때 변주몽절 유물론이라고 하거든요. 변주몽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흑백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색깔을 안 드러내요. 왜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각자의 마음자리가 있는데 저 사람이 마음 편하려고 법당에 왔는데 종교 상관없이 이웃 종교를 위해서 자기가 왔는데 이 종교를 위해서 법당에 왔는데 절에 왔는데 거기에 있는 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 이 미적성이 중요해요. 사실 교회 가면은 여러분들 교회 가면 뭐라 불러요 여러분들? 아 자매님 거잖아요. 형제 자매 그러니까 굉장히 친감이 있죠. 근데 이 법당에 오면은 보살님 거면은 뭔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절에나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 가면은 자매님 거면은 늘 그 친근한 용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감흥이 되는데 사실 그 진리의 세계에서 여러분들 부를 때 보살님이나 호칭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은 다들 뭐예요? 과거성에 붙여있고 현재에도 붙여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고 다음 성에 붙여가 될 사람인데 각자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사람이고 부처님의 어떤
심성, 불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살님 부르면은 그걸 부를 때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그 보살님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허들에 일 시킬 때마다 보살보살 일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어떤 일을 할 때 알아듣게 설명하고 얘기하는 것과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 것과 그냥 의례적으로 불렸을 때 오는 마음의 데미지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도량에서 일쯤은 도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이고 불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대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법당에 왔을 때 종교 상관없이 보면은 나는 부처님 벼랑에 있는 내가 소인복원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천주교인이 모르니까 내 입장에서는 보살님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했을 때 이 사람 입장을 봤을 때는 그런 거부감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떤 거부감이냐면은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가 주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법당 가보시면은 20대, 30대가 보기 힘들어요. 20대, 30대가 보기 힘드는데 그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은 여름날에 뭘 입고 와요? 짧은 팔에다가 짧은 치마 입고 주로 와요. 법당에 온단 말이에요. 법당 도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젊은 친구가 여자애가 미니스커트 입고 법당도 왔어. 좀 하고 싶은데 하긴 하고요. 지금 이 말씀은 충분히 그 현실적인 말씀하신 거고,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또는 절에 오래 있는 보살님들은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 도량은 경건한 도량이기 때문에 항상 이 단정하게 그렇게 법당에 와서 부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어디 짧은 치마, 짧은 팔에다가 나시로 해가지고 법당에 들었으냐, 이런 불경하다. 그러면 이 종류의 기독교나 천주교의 교회나 성당에는 그런 나이들이 교회 가고 성당 가도 갔을 때 거기는 막느냐 이거죠. 보셨어요? 안 막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절에 오래 있는 불자 여러분들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쥐고 있으면은 거기에 벗어난 사람들이 법당에 오게 되면은 소리를 쳐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성모 마리아를 만나왔을 때 그분들이 기도로 오면은 그대로 내버려둬요. 근데 우리 법당이라는 이 도량이 이 공간은 어찌됐든 부처님의 도량이니까 젊은 사람이 법당에 오게 되면은 기독교나 천주교 모이면 아는 의자에 저기 우리 절은 뭐냐면은 방석이에요. 자복이에요. 거기 앉아서 절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보기가 되게 민망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법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들 짧은 치마 입고 있으니까 부처님한테 절할 자격이 없어. 너들 나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두 번 다시 절에 안 와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왕에 부처님 도량에 왔으니까 절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뒷전이고 법당에 오면은 보살님 등다하세요. 기하불사하세요. 축원 올리세요. 이거 안 하고 그냥 가면 복이 없습니다. 복을 지으셔야 해요. 저는 부처님 도량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처님 도량에서는 그런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도분들이 법당 왔을 때는 편안하게 부처님을 진견하고 편안하게 부처님을 만나가는 그 와중에 자기가 뭔가 올리고 싶으면 또 모르면 그 뭔가 옆에다가 뭐 메시지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데 그 법당에 도는 보살님한테 보살님들 등 다세요, 1년 등 다세요, 기도 다세요.
기도비는 얼마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맞다고 봐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일주문에 들어왔을 때와 안 들어왔을 때의 차이점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스님이 만약에 병원에 갔어.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또는 의사가 내 속과 이름을 부를 것 같아요. 내 스님 본명을 부를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거야? 기분이 나쁠 거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집착을 하고 매달리게 되면 모든 번뇌 망상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전란에서는 나는 본명을 갖고 있고, 전란에서는 나는 스님이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능서 스님 내지는 또 누구 상자이기 때문에 소임을 갖고 있으면은 뭐 주지스입니다. 뭐 이렇게 소임에 대한 불러줄 수 있는데, 그거는 절 안에서는 당연한 건데, 내가 만약에 병원을 가겠다. 그러면 그 병원이 불자 병원 같으면 거기서는 스님이라 불러줘요. 근데 불자 병원이 아닌 그냥 이름 모를 병원에 내가 아파서 갔으면 그 병원에 있는 사람은 내가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그 사람의 병원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직책과 소임에 따라서 모든 사람한테 자기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름을 불러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책무 의무예요. 그런데 우리 그 스님이라는 이름을 안 불러줬다 해가지고 네 눈에 내가 스님을 안 보이나? 내가 스님인데. 근데 두 번 다시 이 집에 안 와, 병원에. 왜? 스님이라 안 불러줬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의 상, 우리 불교에서는 다 아상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을 가지고 흔들어대니까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일지문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일지문 밖에는 중생들 세계고 일지문 안에는 부처님 세계다. 이게 하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이 세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다. 이 동등한 이 공간 속에서 부처님 도량 안에서는 모든 불자분들, 스님들이 다들 동등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스승과 제자가 있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은 있을 수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똑같은 수행자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도 제가자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출가자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마음의 산란함 또는 번잡한 마음을 우리가 조복시키는 그런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공부하는 똑같은 수행자인데 단지 각자의 자기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불러주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은 그 불러주는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을 쓸 때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지만 정년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갔을 때 선생님을 불러주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연이 있는 그 제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을 뭐라 불러요? 할아버지를 불러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는 옷일 뿐이에요. 모든 명분이 있어가지고 있는 직책, 감투 모든 것들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동양에 갖고 있는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서양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면 개인주의가 굉장히 뛰어난 데 반해서 거기서 최고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그것을 그만두고 사회에 나가려면 그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간섭을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은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다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 불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일지문에 오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을 동등하게 보고 있으면 이 안에서는 동등하게 봐야 되는데, 이 안에 또 뭐 있냐면 여기서 자기네들끼리 뭘 만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호불호를 만들어요.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법당에 도울 때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음 공부하러 저려온 거잖아요. 스님 보러 온 거 아니죠? 절에 스님 보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에 스님 보는 건 아니지만, 물론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스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건 부처님 보러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부처님한테 인도해주는 스님이 있으니까 스님 보러 온 거예요. 그것까지는 인정돼. 그러나 거기서 또 다른 스님, 또 다른 스님이랑 자기들이 패거리를 만들어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법당에 들어왔을 때 이 공간 속에는 이 많은 분을 도와서 부처님 전에 들어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쉽게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부처님을 여러분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부처님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당이든 어느 법당이든 도울 때 그 도량 안에 도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예경을 해야 돼요. 불자분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듯이. 우리 옆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지장보살님이에요.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은 다른 부처님하고 달라요. 부처님이 있고 보살님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부처님이 있고 보살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처님하고 보살님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대승불교에서 우리 대한불교적인 내지는 대승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과 보살님은 다르다. 그러나 소승불교에서는 부처와 보살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엄마 부르잖아, 그죠? 엄마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어머니 불러요. 그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습니다. 무슨 또 생각하세요?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든 보살이든 동등하게 보고 있어요. 소승불교에서는. 그러나 대승에서는 부처와 보살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옆에 좌우보처, 우리 보통 경호한다 그래요. 좌우보처에 경호하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 계셔요. 보살님이 계시고. 그래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살님들이 몇 분 계시냐면 2분 계셔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대웅전, 이렇게 대웅전 한번 해볼게요. 대웅전을 들어가게 되면은 세 개의 문과 좌측, 우측의 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절은 그래요. 큰 절에 가면은 이 중앙에 있는 문이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고 이 중앙에 부처님이 모시려 있고 옆에 보살님이 계시고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신중단이 있고 이쪽에는 연가단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법당에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큰 사찰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사찰 기준으로 봤을 때 법당에 있는 구조물이 정문이 있고 정문 좌측 우측이 있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위에서 총 5개의 문이 있다. 이 5개의 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문으로 들어갑니까? 출입합니까? 옆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줬다 했을 때 왜 그렇게 가르쳐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못 들어가요? 앞으로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글쎄 혹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문을 못 들어가는 이유 아십니까 혹시? 그냥 무조건 왼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들 들어가시길래 눈치껏 적응을 잘 하시는구나. 사실 불교에서 오늘 스님자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는데 남들이 하는 거 모습 보고 따라하게 되니까 나도 그렇게 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말은 우리가 볼 때는 눈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대중의 합에 있어서 내가 튀지 않는 거예요. 대중의 합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이 대중들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간다. 이유 없이 신도들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신도분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요. 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왼쪽, 오른쪽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40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젊은 애들이 일로 들어와요. 그러면 법당에 노고사는데 난리가 나요. 왜? 법당에 다치고 죽는 것 같다고 죽는거다. 큰일 난다. 왜 큰일 나는지 말은 안 하고. 스님들 도는 공간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큰 스님도 오고, 그 다음에 주지 스님도 오고, 이 좌측 우측은 또 소임자 스님들이 도온다. 그리고 스님들만 이쪽 종목으로 오고, 신도분들은 왼쪽 오른쪽 신도들이 다 된다. 그러나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큰 사찰이 이렇다면 작은 사찰 가면은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문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보통 법당에 들어가면 문이 5개의 문이 있으니까 5개의 문에 선택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문이 하나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문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규칙을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만은 부처님은 이거 원했을까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살고 있는 그 가람 속에서 사찰 속에서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이런 구조가 있었냐는 거죠. 부처님 구조는 아니죠. 그러나 부처님 이후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지만은 이 문이라는 것은 문을 만들어 놓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안에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이 있을 때 거룩한 부처님 여러분들 아까 삼배했잖아요. 삼배할 때 삼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배 삼배 있어. 왜 있어요? 아니? 답? 아이고 잠깐만요. 10분만 쉬었다 할게요.